오늘은 4강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기독교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밝혀주셔야만 알 수 있는 계시 종교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속성과 의도와 섭리를 기록한 성경인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 몬타니즘 같은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같은 이단이 활동 중입니다.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죠. 인생이라는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위한 여러 가지 성경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근본적인 성서관이 있습니다. 이 성서를 축자 영감설, 문자 무호설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죠. 성경 원본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원본도 없고 오직 사람이 쓴 필사본만이 남아있다 주장하면서 성경의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보수적 성서관은 성서를 성서 영감설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록한 사람 기자라고 하죠. 그 기자들의 인격과 지성을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 그들이 가진 어떤 인격적인 특징들, 지성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자들의 인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복음주의 신앙에서 따르는 주장들입니다. 진보적 성서관은 성경 영감설은 따르는데 성경 기자의 인간적인 의도와 힘이 더 많이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죠. 이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유적 성서관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만든 허구로 보는 자유주의죠. 결코 따를 수가 없죠. 우리는 보수적인 성서관, 성서를 성경 영감설에 의해서 그 기자들의 인격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기록됐다고 볼 수 있는 이 보수적 성서관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확장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가 보는 이 66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경으로 채택되었을까? 구약 39권은 주후 90년 잠리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경을 채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가 정경으로 확정한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구 397년 카르타고에서 지금의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신구약 66권에다가 외경도 정경이라고 받아들이죠. 15권의 외경이 있는데 내용이 판타지예요. 환상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마카베오, 지에서, 집회서, 유디서, 바룩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이것들도 정경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로마 카톨릭 사상을 부정하고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이 남겨지게 되죠. 개신교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 카톨릭이 가진 공동체의 정신은 우리가 함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장절은 언제 구분됐을까요? 영국의 스테판 랭턴 경이 1228년 장을 구분하고 절은 구약의 경우 1448년 나타니, 신약은 1551년 로버트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장절이 구분된 최초의 성경은 그래서 1560년 제네바에서 출간된 제네바 성경입니다. 원래는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절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1938년 개역 번역 성경, 또 1961년 개역 한글 성경, 그리고 1977년 공동 번역 성경, 그리고 1993년 표준 세번역 성경이 출간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1998년에 개정된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먼저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셨다. 신자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 유월절이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죠. 동시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성경이죠. 즉 출애굽기는 자기 중심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길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어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또 구별이죠. 구별된다는 것은 제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웠죠. 하나님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를 세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시효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단순한 역사적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말씀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의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들을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어떤 단계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하시고, 두 번째는 해석하시고, 해석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찰은 아주 객관적인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제가 두 개의 관찰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죠. 이런 질문들이 관찰이에요. 관찰은 성경을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관찰하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은 무엇인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죠. 이러한 반복적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답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시다.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한번 권사님들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해석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답변한다면 저는 지금 장강교회에 와서 제가 시도하지 않았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본문 하나만 더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관찰 질문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성경을 관찰하면 다 나와요. 불평, 불만, 원망했죠? 두 번째 관찰 질문. 이런 태도를 보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러면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 가운데서도 우리의 불평보다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랬던 더 많은 것들로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불평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평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적용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엇입니까?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보실 때 이 말씀이 되게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 말씀 묵상은 현재 주어진 자기 삶의 자리를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기적과 이적과 내 삶이 어떤 이적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쳐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에서 성경 필사는 매우 중요하다. 하루에 한 절씩 요절들을 적어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말씀 묵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을 풍요하게 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